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또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1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뭔가 좀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있고 뭐 좀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가 못하고 불안하고 위축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새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랑이는 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백사장에 앉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호수인 것이죠. 그리고 호수가 평안할 날에는 잠잠하고 이렇게 해서 또 울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바닷가 쪽에서 그 백사장 쪽으로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울림이 잘 전달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강연, 그 설교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설교를 이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네, 그날 저물 때에 그랬습니다. 그날 언제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날 저녁 무렵에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 저쪽 편으로 가자. 저쪽 편으로 가자. 이제 무리들은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배를 타고 그대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또 배에 물이 가득 찬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러할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 중에서 어부 출신이 절반이나 되거든요. 이 어부들이 동분서주해 보지만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깨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로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위기의 순간이 불어닥친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아주 그때의 상황이 매우 절박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마태복음 8장에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다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출신들,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나고 바닷가에서 자라고 바닷가에서 먹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 바다에 대해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어쩌면 육지보다도 바다가 더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 그러나 이미 배가 물에 가득 들어온 상황이었던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자초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매우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위급하고 황급한 순간에 그 제자들은 막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좌불안석이고 이거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두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즉시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즉시로 그 어떤 때보다도 잔잔해진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 믿음이 있냐? 너 믿음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어딨냐?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인 것이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지금 물이 이미 배 안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당황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됐으면 아이고 놀랬지. 별로 놀랄 필요 없어야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 마.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불안해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 믿음 어디 갔냐 도대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불안한 게 당연하죠. 초조한 게 당연하죠. 우왕좌왕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당황하냐?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하찮은 일에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책망에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충격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바람과 파도가 두려웠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더 무서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상황을 즉시로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에 정말 경악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느닷없이 갑자기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어부들,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만약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다면 예수님 제가 여기서 한평생 살았는데요, 오늘 좀 바람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느닷없이 이렇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천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한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저물 때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부분, 그날, 이 직전까지, 지금 배를 타고 바다로 가기 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들을 설포하고 있었어요. 많은 이적도 일어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보는, 그 광경을 보는 예수님의 스태프들, 그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었겠습니까? 온 세상 다 얻은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 아이고 이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겠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룰루랄라 그냥 승승장구 이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신이 난 이러한 상황,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믿는 것이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염려가 없었어요. 이젠 뭐 하면서 마음이 평안했다고요. 믿음으로 든든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들 믿음이 어딨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런저런 조건들이 잘 채워져 있으면 평안하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나는 평생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건강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느닷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믿음 좋다고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샀을 걸 하면서 또 실망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았다가 내 믿음이 나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주소 아니냐 이거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조건이 바뀌어버리면 금방 내 믿음 다 까먹고 금방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 언제 갑자기 주식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은 우리 주변의 상황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언제 잡힐까요?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치료제가 나올까요? 언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조건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과 조건을 믿으면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가 있죠.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붕괴도 있고 또 정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온통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중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습니다.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습니다. 4월 7일 날은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올해 정치판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각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될지 아니면 정반대 방향으로 갈지 우리나라 정치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평상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무리 두려운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르릉쾅쾅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엄마 품에 꼭 붙들고 있으면, 엄마가 꼭 품에 그를 안고 있으면 어린아이는 그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짐승들도 그 어머니의 그 품에 있을 때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좌불안석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시죠.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풍랑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순풍으로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거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고난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크고 작은 모든 환난의 순간에, 이런저런 많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랑을 봐야 합니다. 바람을 봐야 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온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너희들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외삼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살이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포로 잡혀가게 한 것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잡히겠나, 정치판이 어떻게 바뀌겠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나,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조건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환난 풍파 가운데서 평안히 고물의 벽에를 하고 누워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들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산이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물이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21년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떤 불행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그냥 살짝 주님 좀 일어나셔야 되겠어요. 지금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들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었던 그 상황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일에도 혼비백산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미천이 드러나는 믿음 없는 종들인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믿고 2021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